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례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시기임에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추석이 제대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 속에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추석뿐만 아니라 이 절기들을 보면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절기 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24절기 이것은요,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귀에 있고 눈에 익은 절기들인데, 문제는 이 절기가 우리나라에서 정한 절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정한 절기입니다. 중국 계절에 맞춰서 이제 이 절기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나 중국의 계절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이 절기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절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이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에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또 이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흙을 충분히면 흙을 가꾸는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천명이 되면 농과 밭둑을 손질하며 못자리판을 준비하는 시, 그리고 고구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거죠. 이 고구가 되면 작물에 싹이 트고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데 또 입하가 되면 이제 여름으로 접어든다 하는데, 문제가 이 입하가 되면 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이 24절기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이 농사라는 것이 노동 집약적, 그죠? 집약적인 이 일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의 형식,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제의의 이러한 행사들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입춘에는 마을에서 입춘굿을 하거나 또 보리꼬리를 뽑아서 그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행사가 입춘에 있었다라고 해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의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확 마음에 드는 절기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동지에 팥죽을 해 먹으면서 뭐합니까? 집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는. 그러면서 집 군데군데 그 음식들을 모아서 악귀를 쫓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절기가
이 동양사회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 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절기가 여기에 24절기에서 추가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단오가 있고요.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삼복이 있어요. 초복, 중복, 말복이 추가가 되고 또 뭐가 추가됩니까? 10월 1일 추석 한가위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추가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뭐가 더하여지는가 하면 이 절기에 음식들이 더하여져요. 요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단오 때는 뭘 해먹느냐 하면 단오 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절편을 해먹는 거예요. 절편 떡을 해서 나눠 먹고 삼복에는 뭐 먹습니까? 삼계탕이나 보양탕을 먹는, 그리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해 먹으면서 이 노동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덕을 나누는데 이런 이바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절기가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무슨 절기입니까? 교회 절기입니다. 교회 절기. 네, 맞습니다. 성탄절기.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이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절기들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의 절기, 성경의 절기, 구약의 절기는요, 앞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절기가 7월 달을 보면 종교력으로 1월이 됩니다. 예, 좀 더 편한 달력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7월, 민간력 7월을 보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 1월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까지 진행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절기를 생각하면 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마음에 와닿았느냐 하면, 제가 논문,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절기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스톱을 했어요. 머리말을 쓰는데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머리말을 이제 발표를 할 때 제가 첫 문장으로 이걸 썼습니다. 어떤 문장을 썼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절기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한국교회는 헌신을 요구하면서 성도들에게 절기는 헌금 봉투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제가 머릿말을 썼었어요. 대충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60평생을 살면서 24절기의 이런 성격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절기 표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좀 새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절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주보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주보와 더불어서 헌금 봉투가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또 돈 내야 되느냐, 헌금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괜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7가지의 절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절기 중에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먼저 생각해보고 이 절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절기라는 것이요, 어쩌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설날, 추석 되면 뭔지 몰라도 아이들이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23장에 나오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23장에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더불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비 앤드류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인간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는 하나님 자신의 원기 회복을 위한 휴식이며 새롭게 창조되어진 인간에 의해서 체험될 수 있는 휴식이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거룩한 피조물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며 우리 사람에게, 그의 백성에게 아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금방 점심때가 기다려지듯이,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저녁때가 기다려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 속에 날마다 기다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내다가 마지막에
그저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스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듯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이 깨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식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일, 물론 안식의 개념은 아니지만 주일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주일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를 우리가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이 절기를 통하여 볼 때 안식일과 절기의 차이가 뭡니까? 안식일과 절기의 차이가 뭘까요? 일주일마다 들어오는 것하고 절기는 얼마 만에 들어옵니까? 1년마다 들어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아니라요, 안식일은 성전, 중앙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를 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거주하는 지역과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을 멈추고 노동한 것의 결과를 즐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또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없이 노동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쉼을 통하여서 삶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 물론 시대의 변천과 문화의 차이로 이 주일의 개념으로 승계하는 또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라고 계명, 10계명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일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 모든 백성에게 강하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시대는 나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스, 전기, 기름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죠. 첫 번째 절기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6월절입니다. 그때를 1월 1일로 삼습니다. 종교력으로 1월 1일로 삼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복절입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에게 6월절을 지키면서 구약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6월절에 그들이 뭘 취합니까?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그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났듯이 이 구약 백성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 와서 신약 성도들은 뭘 합니까?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14일 저녁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게 됩니까?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먹는 것이 뭡니까? 무교. 뭘 넣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오늘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번째 절기인데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근거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가 뭐냐면 이 곡식단을 가슴까지 두 손으로 들어 올려서 좌우로 아기를 얼레듯이 좌우로 흔들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는 감격입니다. 작년에 우리 신기영 집사님, 김계숙 권사님 가정이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까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못했어요. 계속 밭에서 만나고 또 밖에서 만나고 집 안에 좀 누추하다면서 다음에 하자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신방을 하고 또 같이 좀 교제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본사님, 언제 포도 첫 수확할 겁니까?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밭에서 첫 수확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우리 집사님, 본사님이 포도밭 고랑 사이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송이를 딱 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집사님, 본사님의 인생 제2의 인생 가운데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굶어서 추위에 죽고 남아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첫 이삭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초실절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초실절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 자의 뭐가 됩니까?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듯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의 중심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가 모르겠어요. 2017년부터 해마다 독특하게 강단 장식을 하면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올해도 또 우리 양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일곱 안식일 이틀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청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로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16절 하반부입니다. 이 새 소재가 뭡니까? 이날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신 날, 오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순절은 출국한 지 50일 만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 이날 모든 백성은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이후에 출소할 때에 모든 곡식을 거두되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는 배려가 하나님 앞에 새 소재의 예물로 드려졌던 날이죠. 이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이웃을 향해 더 넉넉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상에는 떡이 몇 개가 올라갑니까? 12개가 올라갑니다. 6개씩 2줄씩 올라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떡 하나가 한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떡 2개를 만들라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즉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할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8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구속사의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뭘 선물로 받습니까? 교회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왜 절개를 통하여서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중앙성소로 나가지 않고 가정과 이웃을 살피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떠한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주일이 안식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가서 1인 다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가서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대 봉사를 합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뭐합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1시간 반 이상 교회 학교 교사 하다가 또 땡 하면 또 뭐합니까? 식당에 가서 밥 얼른 해가지고 또 합니다.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뭐합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또 뭐합니까? 또 그 다음 주 성가대 찬양대 연습을 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마치면 이제 오후 예배 또 드립니다. 또 뭐합니까? 이제 마치면 집에 가서 녹초가 됩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열심 통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바쁘면 누가 소외됩니까? 자녀들이 소외다. 자녀들. 오늘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이날을 반드시 지키라 하신 말씀 앞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많지만 일할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모순된 삶이 뭡니까?
교회와 지역사회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는 신사적이다, 종교적이다,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사기꾼 집단. 여러분, 이 설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아니냐?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주관하는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그거예요. 오죽하면 그 설문을 조사해놓고 그걸 또 발표해야 하는 아픔까지 겪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가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죠.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마스크를 전도지 삼아서 이번에는 좀 추석 전에 한번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평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절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교회가 이제 어른 교회가 되었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보내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는 지난 6월 달부터 겪고 있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도요,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조심하는 건 좋지만 이제 세대가 이제 나눠져 버리면 안 돼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TV에서 차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X세대가 Y세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무슨 아이가 튀어나오던가요? Z세대가 튀어나옵니다.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가.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X세대를 생각해요. 40대 X세대. 그런데 한 30대가 Y세대쯤 되겠죠. 그런데 이제 태어난 애들이 X와 Y를 닮은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들만의 독자적인 아이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충청권에서 가장 큰 대안학교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할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자. 저도 우리 아이들 책임 못 주고 장난 못 가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동안 몇천 년 동안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증가하고 가정 안에서 선한 믿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일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봤는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